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옳은 것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인생과 삶의 모든 계획하심과 또 그 큰 그림들을 주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어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한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마음에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깨우침이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게 하시며 변화된 나의 삶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 5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요한 1서 말씀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제 마치고 이제 요한 1서로 이제 쭉 넘어가면서 요한 사도가 쓴 책들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요한 1서, 2서, 3서까지 우리가 요한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책은 바로 이 편지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같이 받은 공동문서죠. 어떤 특정한 한 교회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위함이었다. 더 큰 개념의 더 큰 공동체를 위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삶의 뭐라고 할까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삶의 정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성도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또 도리이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빛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어둠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빛과 어둠, 이분법적인 설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 흙과 백으로 나누고자 하는 신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신앙적인 혹은 여러 삶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에 이해하기 쉽게끔 접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천국과 지옥, 천사와 악마, 이와 같은 흑과 백 같은 나누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많은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이 요한 복음 혹은 요한 1, 2, 3서 서신을 가지고 이제 그들의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면서 이단의 행위들을 하게 되는 일들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의 이단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문학적인 정치이다 혹은 철학적인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는 것과 같이 오늘 요한 1서의 작가는 특별하게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특별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도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특별하게 우리 주변이 자세하게 보일 수가 없잖아요. 집을 어둡게 하고 살아가고 집 바닥이 만약에 어두운 색깔이다라고 한다면 혹은 어두운 카펫이다라고 한다면 집에 쌓여 있는 먼지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깨끗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카펫이 깔린 집에서 살아가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지만 막상 먼지를 털어보면 카펫 안에 굉장히 많은 먼지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으면은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 복잡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그냥저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해역되어지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죄가 참 많습니다. 라는 고백을 오히려 한다는 거예요. 빛이 밝게 비추어진 집과 정말 하얀색 대리석과 같은 그런 바닥에 있는 집에 살다 보면은 먼지가 굴러다니는 것, 조금만 뭐가 묻어도 더러운 것들이 눈에 금방 보이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빛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작은 죄들이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얀 천에 조그마한 검은색 물감이 떨어진 것처럼 무엇이 잠깐 튀었는데 그 잠깐 튄 것이 눈에 확 띄는 거죠. 음식을 먹다가도 검은 옷을 입다가 음식을 흘리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흰 옷을 혹은 저도 와이셔츠를 흰색으로 입고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티가 확 나서 이걸 가리거나 빨리 지우거나 갈아입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남들 눈에 잘 보이니까. 내 눈에도 잘 보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다 보면 내 작은 죄들이 너무나 눈에 잘 띄는 거예요. 내 눈에 띄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이 죄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와이셔츠에 하얀색 와이셔츠에 무언가를 묻혀가지고 밖을 돌아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면은 뭔가 제 스스로가 창피한 마음이 들잖아요. 가리고 싶은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너무나 밝은 빛 가운데에 거하기 때문에 자기의 조그마한 죄들이 다 드러나니 두려워서 혹은 부끄러워서 그 죄를 그때그때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나의 흰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옷을 한 번 빨아서 더러운 것이 지워졌다고 해서 계속 한 번 빤 후로 다시는 안 빨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게 묻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더러워질 수도 있으니 우리는 시시때때로 옷을 빨고 깨끗하게 옷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가 삶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평생을 살아가지만 삶에 회개가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그러한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자백과 고백, 즉 회개의 기도들과 회개의 마음들, 부끄러운 마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혹은 죄를 자백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내 영혼에 불이 지금 빨간 불이 켜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착각했지만 제대로 믿지 못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 알았지만 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증거가 이거죠.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조금만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예수의 삶과 예수가 살아가셨던 그 모습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살아간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같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7절에서는 사귐이 사귄다, 사귐의 관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친구와 벗삼아 그와 친구를 사귐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에 대해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에게는 가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녀들은 어디에 있는가, 건강은 어떠한가, 지금 관심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사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 사귐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구는 서로 사귀는 관계예요. 서로에 대해서 매일같이 알아가고 누구보다도 깊이 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친구. 친한 친구는 그렇잖아요. 이 친구의 눈빛만 봐도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얘가 말하는 것만 보더라도 얘는 이거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알잖아요. 예수님과 벗이 된다면 바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알고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친구의 관계, 사귐이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귐의 관계를 갖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를 알게 되죠. 어떤 분은 도덕적으로 분명하게 깨끗한 것을 원한다. 그런 것이 가치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도덕적인 잘못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겠죠. 이 사람은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약속 시간 늦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 사람과 만남에서 약속 시간 지키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또 겉에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를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가, 예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를 내가 알고 그와 함께 거한다면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피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게 결국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의롭게 살아가는 것,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 예수와 친구의 관계, 벗의 관계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죄가 자꾸만 눈에 밟히고 부끄럽고 보여야 하며 그것을 자백하는 삶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살펴보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혹은 반대로 내 죄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다른 이의 죄에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빌리자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대로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게 내 죄를 어둠에 가리우고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러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리워지고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쪽에 내팽개쳐 두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더러움과 죄들이 낱낱이 눈에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마음에 하루속히 정말 재빠르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회개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랑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걸 나에게 허락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데 더디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랑 그 말이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들이 훨씬 더 우리가 적용하고 삶에서 적용하기가 쉬운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회개가 끊이지 않는 삶, 나의 죄를 그냥 모른 채 뒤에 버려두지 않는 삶, 대충대충 가리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작은 죄들을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함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깨끗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나는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내 속에서 죄가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예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와 비교하다 보면 쉽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함을 통하여 날마다 깨끗함을 얻고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모습을 세탁하여서 정말 새하얗게 깨끗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회개하지 못하였음에 이 시간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께 자백하면 주님은 의로우시고 또한 사랑이 있으신 분이셔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자백할 때 주님 힘든 것 같이 정결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자아를 세우려 하였던 그런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주께 회개하며 내가 가장 나의 가족, 나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나의 부족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아는 것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예수의 친구와 벗이 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